이번 주 교육제가 있어서 갔다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임지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한 가정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참에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인사를 하러 왔다라고 얘기해서 인사를 하고 가면서 뭔가 열심히 이것저것 챙기더래서 뭘 하나 봤더니 교회에 있었던 화분을 다 이렇게 바구니에 싸더니 들고 가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왜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거 내가 사다 놓은 거라 내가 이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예배한다는 게 뭘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경의를 가지고 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한다는 얘기는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마음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예배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라고 얘기해요. 예배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내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나를 사람들이 인정하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떨림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봉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체, 이것을 바로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큰 의미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앞에 우리의 삶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그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는 6일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고, 예배는 또 하나의 거치장스러운 것, 번거로운 것, 마치 말라기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열 때 참 얼마나 이 번패스러운 것, 번거로운 것, 그래서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좀 생략하고 싶고, 예배를 빠지고 싶고, 예배를 내고하고 싶은 하나님 떠나버렸던 말라기 시대에 많은 백성들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그 콘서트 티켓을 하나 끊어놓고 그 티켓을 하나 만지작거리면서 그 표정들, 하루하루 날짜가 다가오니까 벌써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표정이 달라져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환호할 사람. 예배의 자세는 어떤 거냐? 콘서트 티켓을 끊어놓고 기다리는 청소년의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무거운 짐을 드리고 내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좀 보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소중한 사람에게
파티에 초청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잊어버릴까봐 달력에다가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 핸드폰에다가 한 4시간 전에 알림을 좀 맞춰놓고 내가 이거 잊으면 안 되니까 하고, 그때는 무슨 옷을 입고 가지? 가서 무슨 인사를 하지? 어떤 표정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지? 그런 설레인 마음으로 파티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나의 태도와 자세는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또 우리의 예배 태도를 생각할 때 의사와 진료 예약이 되어 있는 환자라고 치십시오. 의사와 만남의 시간을 약속해 놓았으면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시간을 늦지 않으려고 그 시간에 기대하는 말이 있죠. 저도 세브란스에 예약을 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예약하면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뭘 듣고 싶은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죠. 그분이 나에게 던지는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건강하시네요. 아주 관리를 잘 하셨네요.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아주 오랜 시간 준비했다가 서울까지 가서 1시간 전에 가서 예약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했다가 만나는 시간은 딱 10초. 아이고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1년을 또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고 예배의 준비의 자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예배라고 하는 것, 이처럼 그 예배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 아는 성도라고 하면 오늘은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이 생애 최고의 시간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한 주간 지나가는 동안 가장 소중한 그런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성을 알려주는 본문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어요.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쁨으로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들에게 신앙을 말했을 겁니다. 뭘 말했을까요? 원래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축복을 받았던 존재였었어. 근데 그때 정말 깨어있지 못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두려워서 어쩌면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조차 부끄러워 무화과 잎새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죄 범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계속 신앙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기의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이다.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아마 가르치면서 저들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니까 3절 말씀을 아주 간략하지만 이렇게 쓰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여기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모습은요, 어느 날 이례적인 예배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예배가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다가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아주 소중한 예배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평생의 예배의 태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첫 수학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평상시 예배였고 일생을 다 모아서 드렸던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아벨은 제물을 드렸고 가인도 제물을 드렸으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무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과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이 받지 않으심을 인하여 가인은 분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가인은 분노하게 되었고, 분노한 가인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예배가 단순하게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예배가 은혜가 있다, 없다, 이 차원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일생을 설명하면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다. 이 아벨 이야기는 계속해서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고 아벨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린 사람, 예배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칭호를 받지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인하여 분노해서 최초의 살인자. 그 최초의 살인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16절 이하에 보면 가인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의 또 삶을 살 때 가인이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 성을 쌓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돈이 많았다 건축을 했다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었다. 왜? 누군가 또 나를 죽일까 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인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든든한 성을 쌓았는데, 성을 쌓아놓은 것 때문에 평안했겠는가? 쌓아놓은 성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배라고 하는 행위 중에 특별히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의 표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경향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 이런 것들이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예배 때 드려진 우리의 제물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성가대 찬양이 한 주간 한 주간 저는 기대가 돼요. 이분들의 찬양, 얼마나 우리가 그 악보에 따라서 노래를 잘했느냐, 얼마나 그 흐름이 있냐, 그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찬송가 하나하나의 그 가사들,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의 고백이 될 때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번 주 드렸던 찬양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신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기를 원하는 그 찬양의 고백을 들으신 우리 성가대원들,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런 고백의 예배를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봐주실 만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실 때 드려지는 여러분의 헌금들, 주일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11절을 드리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드리고 절기를 헌금을 드릴 때도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려지는 것이 바로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나 이제 교회 떠날 거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헌금 계산해서 챙겨주세요. 뭐 그런 분도 있었어요.
뭐 맞죠. 정말 재물이라는 단어가 모르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걸 모르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화분도 싸가지고 가고 내가 내놨던 건,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아니었구나. 그랬을 때 그 삶의 결과물이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도대체 예배자의 삶이 뭘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에 드려진 제물의 종류에는 농산물과 축산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문명의 충돌이었다, 이런 신학자의 해석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원래 본문의 의미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이미 결론이 내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드려진 예물은 속죄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 본문에 의하면 민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단어의 언어의 뜻을 말하면 이것은 감사제물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 피가 드렸느냐 곡식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드렸던 그 예배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해석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판결이 났고요. 그러면 이 예물의 특징은 뭐냐?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 존경에 대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예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존경으로 드려지는 것이었고요. 이것이 역대하 1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제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민카라고 하는 이 단어였고요. 오늘 특별히 3절을 보면 세월이 흐른 뒤에 그것은 그가 어느 날 힘써 일하다가 저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평가되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인데, 히브리서의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선 이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로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교했어요. 자, 아벨은 무슨요? 믿음으로 아벨은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근데 더 나은 제물이란 뭐냐? 제물의 내용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6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낳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저들은 더 나은 본향을 찾았는데, 다시 말하면 고향을 찾기보다는 하늘, 더 나은 본향 하늘을 찾았다는 이야기인데, 아벨과 가인이 드려진 제물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엄청난 차이의 제물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아벨은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아벨의 삶이 그 속에 묻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은 제물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조금 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악한 자에 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불신앙의 삶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참여했을 뿐이지, 정말 구원자 하나님, 저를 창조자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드리지 못한 사이에 저는 형식적인 예물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잘못 오해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제물 잘못 드렸다가는 망할 수 있겠구나, 잘못 드렸다 망하느니 안 드리고 망하는 게 낫지 않겠나, 뭐 이런 선택하시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져왔던 예물의 의미가 아니라 그 제물의 의미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의미를 담아있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바치다가 형의 질투로 인하여
비극적인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성경 본문만 놓고 보면 가인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벨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괜히 예배 드렸다가 일찍 죽느니 예배 잘못 드려서 오래 오는 게 살게 낫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저에게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후손 하나 남기지 않았지만 그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남겼던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오래 살았다, 성을 쌓고 살았고,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두려움과 떨림과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았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허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허무하다. 그런데 말하는 것은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산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바치는 이의 삶이 인격이 온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수 없이 드려지는 그 예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그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떨림이 있습니다. 주일날 주일을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떨림과 긴장의 마음이 늘 제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앉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으로 여기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들으신다면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수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액수이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날 성전에서 예물 드리는 그 성전 헌금함 앞에 있었던 예수님이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은 금은 동안을 담은 많은 헌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궤에다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어떤 한 과부가 헌금 앞에 섰는데 그의 손에는 동전 딱 하나가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동전을 그 헌금함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가장 많이 헌금해왔다. 오늘 현대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액수를 한 사람은 제대로 안 했다고 말합니다. 이 과부가 되려는 두렛돈의 이 헌금, 이 두렛돈은 당시의 동전 중에 제일 작은 동전이었으니까, 우리나라의 동전 제일 작은 거 뭡니까? 1원짜리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받으면 이렇게 기부하면 넣죠. 1원짜리 동전을 2개를 넣었는데 그걸 다 넣었다고 말해. 다 넣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런 사람 100명보다는 그냥 수표, 백지수표 하나 닦는 분이 당신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든든합니다. 이런 시대가 사실은 됐어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사람끼리는 은혜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 조사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런 거 왔느냐.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이 제물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와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록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금 드리실 거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불쑥 내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마음으로 감사해 담은 그런 예물이 여러분이 함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찬양하실 때도 찬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찬양은 여러분의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어떤 애 찬양할 때 보면 안 하신 분이 나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하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드리시는 예물이라는 게 뭘까? 내가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러면 집을 팔아서 가지고 올까? 적금 통장을 깨서 가져와야 되나? 아니면 집에 숨겨놓은 모든 금은보화를 가져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12장 1절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한 주간을 살다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몸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분 일생에 남겨진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속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신 것이 될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우리에게는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분노가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예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요. 이번 한 주만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풍성한 열매를 다음 주일날 오실 때 감사의 예물로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벨의